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왕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리와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셋째 달에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네, 주님께 속했다. 주님이 그 전쟁의 그 승패의 그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승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시고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고 예수로 인하여 양자된 우리들이지 다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세 번째 단부터 있었던 셋째, 넷째 단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도 상처도 준다는 것, 또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우리들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체질로 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좀 아름다운 이야기, 삶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 숙제들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숙제 검사를 다 못했습니다. 오늘 가서 지난주 숙제 검사는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과제물 나가는데 이제 그 밴드에 잘 못 올리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개인 카톡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제가 개인 카톡을 이게 대답을 해드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나도 카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밴드로 하실 분들은 계속 밴드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카톡을 보내서 그때 대답을 안 하면 언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제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대답 안 하면 또 서운해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밴드에다 올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 리뷰 잠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 성도의 의무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의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약간 강제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즐겁진 않다.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도 그러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아내를 만났을 때, 남편을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따뜻한 그 사랑 이야기, 그래서 전화를 하고 저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는데 잠은 오고 전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전화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자다가 그냥 잤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로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양과 목자, 또 왕과 신하, 뭐 거긴 나오지 않지만 우리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너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밀하다라는 것은요, 보세요. 뭐 저가 기도하는 시간을 뭐 저도 뭐 3시간을 해야 된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기도 안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나는 것들에 속하는군요. 이렇게 했는데, 뭐 저는 뭐 시간을 길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냐. 왜냐면 저도 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졸고 그렇게 되면 뭐 2시간, 3시간도 가요. 새벽 예배 했는데 저만 남아있을 때도 있고 막 다 간 거야. 자느라고. 자고 있는지도 모르고 침 막 흘리고 닦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2시간, 3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되게 존경스럽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뭐 부럽거나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5분만 한다는 거예요. 10기도를 3번 하고 좀 길 경우에는 감사기도가 길어지면서 한 5분 정도 하는 사람과, 내가 나의 기도가 됐든 우리의 기도가 됐든, 그 다음에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중보기도를 하면은 나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뭐 일단 그런 나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2시간, 3시간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의 어떤 리드해가는 어떤 것들은 어디에 더 많겠느냐는 거예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의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많이 집중되어 이게 흐름 가운데 있겠느냐, 지배당하느냐, 아니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집중되느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표정이어서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 우리 축구 선수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아침에 일어나면 꼬박꼬박 매일마다 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부산은 눈이 안 오는데 뭐 보슬비만 내려면 다 가면 다 있어요. 약속 안 했는데 불구하고 비가 오지만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비가 오지만 혹시 가면은 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과 축구하거든요. 그거 축구에 대한 생각이 1시간이 있어요. 얘를 축구를 들어서 죄송한데, 이제 이런 부분과, 아니면 축구를 그냥 하루에 그냥 이렇게 트래핑이라고 공 올리는 거 한 5분 하는 사람과 그 실력 차이와 관심과 그것들은 어디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디가 많아요? 매일 아침 1시간씩 하는 사람이랑 5분 정도만 하는 사람이랑 1시간이요. 무르나 마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에 이제 일하러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우리 최영란 집사님 또 전문가 계시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투자한 시간들이 있고, 그것을 일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시간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종이접기 한번 인터넷 보고서 따라한 사람이랑 평생을 그거를 한 뭐 대여섯 시간 이상씩 본인도 작업하고 가르쳤던 사람이랑 이게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 내가 뭘 지배를 하냐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됐든, 그게 말씀이 됐든, 그게 예배가 됐든, 그런 사람들과 그냥 주일날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그냥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거 차이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쯤에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골방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작정하고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24시간 동안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네, 계시는 분들 좀 계시고 아니요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새벽 예배 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화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회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없는 분들과의 어떤 삶, 무엇이 지배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5주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에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지각을 좀 하자. 혈과 육의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과 러시아 전쟁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전쟁도 여전히 이제 있고, 이제 곳곳에 전쟁들이 있는데, 그러한 전쟁보다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6.25 세대 지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 혈과 육의 전쟁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지금 북한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요. 그러면 얘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노를 해요. 너가 공산당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죠.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어떤 영적 전쟁도 그렇게 심각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걸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오늘 좀 알고, 그러면 전쟁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한다?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파괴하려고 하고, 직장 안에서도 파괴하려고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파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잘 나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외적인 걸로만 이야기합시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하고 또 말씀도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호산나 교회처럼. 자, 그런데 단번에 담임 목사님을 훅 치는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 잘했는데 여자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명예 때문에 그냥 훅 쳐버려요. 그러면 그 건강했었다고 하는 5,000명, 10,000명 되는 성도들 제자 훈련을 6,000~7,000명 됐었던 그러한 역사 있었던 교회도 한순간에 훅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아주 문 닫는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들은 문도 안 닫더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20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를 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린다는, 부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응원도 합니다. 사단이.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쳐버리면요, 그 사람을 믿고 영적인 아버지로 믿었던 교회들이 휘청거리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너무도 많이. 아마 여러분들 모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많이 상처가 되고 어려워서 여전히 다락방도 안 가고 여전히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벌 줄까봐 예배만 드리는 그런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풍을 탄 돛담배를 탄 것처럼 편안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자녀들도 남편 아내도 문제없이 잘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때 우리는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치면요, 그냥 우리는 픽 쓰러져요. 그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 전쟁은 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자,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 그래서 뭐 영어 쓰면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그냥 한글만 쓰셔도 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우리들이 주님 나라에 언제까지요? 네. 우리가 언제까지 전쟁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력이 없어서 80이 되고 뭐 정신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한 것도 또 말하고 그런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 전쟁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치르어야 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살과 피의 전쟁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적 힘에 맞서 싸워야 하며 이때 말씀은 영적 전쟁을,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러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니까 호흡하니까 살아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밖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의미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죽었지만 우리는 계속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숨이 끊기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성경도 몇 독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 만큼 배우는 만큼과 기도하는 거에 대한 균형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1시간, 2시간씩 또 필사각오로 필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막 필사해가지고 아들 주고 손자 주고 며느리 주고, 이거 매년마다 안 주면 좋겠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모들은 그런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각오해서 하시는데 그만큼에 대한 기도도 우리는 균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라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잘못되고 너무 말씀에만 치우치는 것도 잘못되고,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어떤 기도에 집중되면 신비주의적인 거에 빠져요. 둘 다 위험한 거예요. 둘 다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만큼을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을 했으면 기도하는 거에 좀 맞추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내려가지고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균형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디에 좀 치우쳐 있는가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분들은요 5분 10분씩 좀 같이 끌어올리세요. 성경 읽는 거, 배우는 거, 기도하는 거. 자,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못하는 영어 쓰지 맙시다. 그냥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난 옛이라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승리가 됐어요. 우리는 승리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괴로움, 고통, 슬픔, 또 우울, 공포, 진노, 핍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단전이 되고 막 이렇게 사우나탕에 딱 우리 어르신들 들어가면 막 뜨거운데 막 32도, 40도까지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본 지 하루 오래돼가지고 42도 넘는 물도 있나요? 그래요? 40도만 합시다.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 40도에 딱 들어가면 막
그러면 처음에 막 발 담그면 막 뜨거워. 이거 뜨거운데? 그런데 이제 발부터 하고 또 몸도 이렇게 탁 밀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 앉아있어. 뜨거운데?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교회 안 다니는 말고, 야, 여기가 천국이지. 좋다. 이러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씨름을 내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돈 안 벌어와? 왜 이렇게 어디가 아파? 왜 이렇게 괴롭게? 이런 걸 다 씨름을 잊어버리고 그때만큼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주일은 빨리 와. 이건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왜 이렇게 벌써 벌써 3월이야 4월이야 이제 5월이네 막 이렇게 벌써 성구영신 예배야 막 이렇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고 있는 것들 앞에 어떤 그 사단은 아직도 있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멸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중보 기도자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는요 이렇게 막 냄새에 민감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저기 문 좀 닫어.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모아두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집은 약간 좀 모아두는 데가 있거든요. 비밀인데. 그럼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손님 왔으면 뭐 먹었어? 그러면 개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저희 큰 딸도 되게 작은 딸도 아주 걔네들은 민감하고 제 아내만 약간 둔해요. 제 아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랬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 느낌이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믿음, 내가 살아왔었던 어떤 신앙의 삶과 좀 다르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뭘 밟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게 이제 그게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은 이제 여기는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진 집사님 계시나요? 네. 아니지. 거긴 김민지네요. 네. 저는 미지는 불렀습니다. 미지는. 김미진 집사님.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대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여기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악한 영들인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구나. 권세자들, 문재인 정부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귀들, 악한 영들의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씨름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가면 막 싸우잖아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부모들과 싸우고 자녀들을 혼내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골은요. 혼내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지면서 아주 그냥 틀어져 버려서 뭘 못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욕심을 부렸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저기 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거. 왜냐면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를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피상적인 기도의 단계를 넘어 기도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여기 두 가지 나왔어요. 피상적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식사 기도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떤 기도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피상적인 기도, 뭐 구체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는 뭘까요? 이제 나옵니다. 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딱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식사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식사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리만 반복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식사 기도하다가 막 그분과 같이 하면 또 그분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뭐 담임 목사님을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외에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라가, 아니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교 한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촛불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30년 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막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더 막 30년. 그 당시만 해도 막 한국이 막 부흥을 일으키고 막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님들, 아니면 기도하신다는, 또 예언하신다는 분들,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겠는데, 이런 분들이 이 선교 한국,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한국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촛대가 이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할까? 대학원 다니면서 막 궁금해가지고, 나도 어디 가서 그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래요, 뭐, 그런데 막 이랬는데,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게 예언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해 세력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 네.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합시다라고 하면, 그럼 영적인 방해 세력과 싸우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복된 상처나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진 것인데, 어떤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네. 영적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 그 견고한 진들, 이건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요? 그냥 말로 묶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희는 묶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묶고 떠나가게 내쫓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까? 예, 그거면 돼요. 보세요.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좀 이따가 우리 선포하는 기도도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 좋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을 상대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성도의 신앙 자세가 바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우리가 영적 전쟁,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막 뭐 그런 고대 시대에 입었던 어떤 투구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쓰듯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어떤 머리 안에서 나의 구원에 대한 변함없는 것을 쓰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보면 어디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 막 우리 제자반 하면 뭐 오타, 아니 이제 뭐 하나 틀릴 때마다 막 100원씩 걷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막 돈을 아예 10,000원을 내고서 이렇게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자, 그런데 이 성경이 토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하면 막, 김월구 목사는 그러지 않는다는데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토시가 저의 성품상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성품이거든요. 이게 글씨는 틀릴 수 있어요.
말도 틀릴 수 있고 쓰는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도할 때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을 저는 종종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이 순서대로 암송하지 않고요. 그냥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 저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소서, 의의 흉배를 들게 하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소서, 성령의 검을 들게 하소서,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소서,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소서. 그 옆에 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냥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나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한다,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운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김은영 집사님, 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보세요. 여기 이제 모습,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예, 고난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수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우리 이제 뭐 지금 사랑나는 축제 이제 몇 주 안 됐는데, 사랑나는 축제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VIP로 오겠다는 막 공을 들인 거예요. 벌써 공을 들였는데 그날 오는 날 정말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분이 사무실 무슨 일이 생겼어. 아니면 나 코로나야. 뭐 어떻게 보면 핑계 같기도 하지만 막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그냥 정작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뭐 이런 훈련 같은 거, 특별히 또 제자반 같은 거. 제자반들은 뭐 죄송한데 하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시겠죠? 다 끝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잘 나가다 막 석 달째 들어가면서 괜히 막 교통사고 나고 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막 박박 긁고 이런 어떤 공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만 끝내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두 달, 석 달 지나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싸웁시다. 막 이러는데 막 거기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좋은 병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된다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희한하게도 종교를 바꾸는, 불교 있다가 어떤 뭐 기독교를 개종하기 위해서 아니면 막 이렇게 무당 집안에 계시다가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정말 교회 나오면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정말 잊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이게 뭐가 있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민감하게 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전신갑주를 들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전쟁. 우리는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또 민감하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는 그런 어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가 고난을 받는 것이 수반이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밑에 보면 기도의 힘, 워룸이라는 영화 관람하기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 5, 6년 전인가 4, 5년 전에 했어요. 교회에서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 계세요? 한 3분, 4분 정도밖에 이렇게 5분 정도 계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것을 그냥 차분하게 혼자 좀 보세요. 그냥 일단 틀어놓고 막 밥하면서 막 이렇게 보면 애들 보면서 야야 이것 좀 보자. 아니면 이거 목사님이 좋다니까 좀 같이 와서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혼자 보셔야 돼요. 차분하게 앉아서 그냥 핸드폰으로 보든 그냥 TV로 보든 이렇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거기서 이 가장 인상 깊었던 상황 혹은 문구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게 과제물 첫 번째. 과제물 오늘 여러 개 나가는데 과제물 하나. 근데 이거는요 한 4주 안에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은 뭐 이번 주간 바쁘면 다음 주간 막 어린이날 있고 막 이럴 때 좀 보시든지 차분하게 이걸 좀 링크를 걸어드리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거 지난 저녁 때 과제물을 이렇게 내드렸는데 벌써 5번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나 5번 봤는데 이제 과제물 하다가 본인 이야기를 좀 쓰셨어요. 내가 이거 5번 봤는데 그래도 이게 과제물이어서 다시 한번 보내요 이렇게 쓰면서 거의 A4 그냥 이걸로 한 장을 내용을 쭉 쓴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것들을 눈을 뜨면서 보게 된 거고 느낌이 온 거고 감동이 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헤드쿼터 뭐라 그러나 이렇게 통제실 같은 곳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 아니면 문구 그냥 잠깐 멈춤해놓고 그냥 그걸 이제 베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기 전까지 자, 영적 전쟁터.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터,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영적 전쟁터는 무엇이냐? 영적 전쟁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전쟁에서나 전략적인 지역은 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경비가 매우 강화됩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지기 위하여. 그래서 뭐 지금 뭐 청와대라든지, 그건 대통령이 있었던 그 청와대가 이제 논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 용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그 사람들은 뭐 청와대를 칠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을 치고 싶은 거지 청와대 건물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용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에 또 미국을 방문한 것 같은데 뭐 어디든지 그 사람을 좀 치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도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용산 같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매우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경비병도 세우고 뭐 또 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공격에 대항하여 강화되어야 할 3가지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에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그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쟁터는요. 어디? 그냥 뭐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영적 전쟁터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아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영적 악함 그것을 악함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떤 바벨탑 같은 거예요. 바벨탑.
바벨탑은요, 그 어떤 건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생각, 이러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게 하냐면 이론 혹은 사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해서 교만, 또 아니면 뭐 판단,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적인 것, 과학, 아니면 뭐 전통적인 것, 또 아니면 여기 뭐 의심 나는 것, 아니면 뭐 경험적인 것, 이런 생각들로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인의 대표예요. 누구죠? 네, 다 아시는구나. 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네, 이효령 박사. 이효령 박사가 한국의 지성인, 그러면 지성인, 지적인 사람,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 이효령을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딸을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이제 교제했다는 것은 막 이렇게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제 하여튼 교제를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분도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ADHD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암으로 이민아 변호사 돌아가셨죠? 그 딸도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먼저 돌아가셨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거기에 뭐 그분 책 간증 보면 이렇게 시력도 잃었다가 다시 뜨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아버지에게 전했고 그 이효령 교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낸 책들이 있어요. 되게 책 잘 안 읽는 저도 되게 읽게 되는 그런 책이고 되게 야 이게 역시 지성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그러고 나서 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이런 책인데 예수 믿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 믿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고서는 또 그 막 책을 내면서 예수 믿은 것 같다. 예수 믿었나? 막 제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진정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제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의 세계를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들이에요. 근데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영적 공격에서 그냥 지는 거고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 우리들의 가장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의심, 이론, 사상, 교만, 판단, 과학, 전통 등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통해서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요. 김향순 오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로마서 10장 10절. 아멘. 자, 첫 번째 영적 전쟁터는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어딘 것 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너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그렇게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언제 빼앗긴 적 있어요? 마음이 빼앗기고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빼앗아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마음을 빼앗겼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어떤 영적 공격이,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잠언 18장 21절,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김희은 집사님. 아멘. 이거는 뭘까요? 네, 입, 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 죽기도 하는 것이 혀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는 것이 혀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다음에 141편 3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도 저가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야고보서 우리 아침에 말씀에 달리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라, 혀를 다스리게 해라 라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있었던 마음도 마음이 빼앗기름으로 마음이 요동침을 해는 마음이 상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나 마음 상했어. 나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내가 어떻게 그 인간도 예배 나오던데, 그 인간도 교회 다니던데 나 안 가. 이게 마음은 전쟁터에서 이미 빼앗긴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 인간이 1부 예배면 나는 2부 예배 가면 되잖아요. 그 인간이 저쪽으로 오면 나는 이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계속 그에게 관심이 가네. 어쨌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영적 전쟁터인 거고, 그로 인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내 입의 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한 것 때문에 막 화살이 막 박히는 거예요. 이거 박히는 거는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막 박아. 말 한마디에 막 비수가 꽂혀. 너 꽂히는 게 내 죽어가는 내 꼴을 내가 보는구나. 여러분들은 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어떻게 웃게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이걸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적어도 부부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적어도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우리 부모에게도 적어도. 제가 뭔지 말해볼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해줬어, 이런 거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부부관계. 아니 장모님이 야 너네 집에는 이거, 부부끼리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이게 말이요 그냥 상해요. 상해.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 덕분에, 때문에, 이거. 우리 애들이 이제 한국말을 이게 잘 못하는데 이제 한국말을 이제 배워서 우리가 아빠 때문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 때문에 보다는 아빠 덕분에 맛있는 거 먹는다 이렇게 바꿔라 막 이런 거.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다르고 어다른데 똑같은 의미지만 거기서 오는 뉘앙스들이 있잖아. 이게 혀고 이게 말이라는 거야. 이것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그런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어려워요. 쏟아진 물을 담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다가오는 어떤 영적 공격들에 대해서, 마음에 있어서 아니면 입에 혀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고요. 우리 한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여기에 있긴 하지만 삶 자체가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중보기도는, 저와 여러분들 하는 그 기도는 진리를 품으면서, 아까 진리는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원수를 분별하고, 영적 분별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원수에 대한 처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그 노래 불렀던 거
보세요. 여기다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처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손에 원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전사들인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전사로 한 발짝 다가가는데, 영적 전사들인 우리들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질책하지 않는다면 별표 마귀는 질책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야기해요. 너가 왜 내 딸에게 들어와서 우리 딸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느냐? 내 딸에게서 나가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 아프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우리 딸이 배 아픈 걸 원하시지 않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배 아프게 하는 것이 들어와서 나의 딸의 배가 아프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내 딸에게서 나가라. 어쨌거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 때문에 온 겁니까? 다 마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빗자루 마귀, 아니면 달걀 마귀, 이런 겁니까, 다? 하여튼 조심스럽긴 한데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통당하는 거, 외로운 거, 힘든 거, 죽는 거, 사망, 어떤 이러한 것들은요, 불안한 거, 초조한 거, 이런 것들은요,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이 세상에 우리 안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이제 좀 됐지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랑부를 맡고 있잖아요. 보통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천국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은 여러분들 제일 잘 나갔던 20대, 30대, 얼굴 환하고 이쁘고 이럴 때로 천국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은 태어나면서 장애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인보다는 후천적 장애인들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는 뭐냐면 아직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장애가 아니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시각장애로 태어났고 아니면 지체장애로 태어난 애들은 언제 잘 나갈 때가 언제예요? 언제 건강하고 예쁠 때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저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장애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도 얘가 몸이 불편하구나, 아니면 말을 못하는구나, 아니면 보지 못하는구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난 그게 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었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이 안에 있었던 우리의 괴로움이나 고통들은 다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어떤 죄의 영향 아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애들 배 아프다 그러면 배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왜 배 아파가지고 우리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저는 거기서 꾸짖고, 기도하면서도 약간 웃기긴 하지만 거기서 꾸짖고 내쫓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질책하지 않으면 마귀는 어느 누구나 질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쫓지 않으면 마귀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사 마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영적 전쟁은 기독교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 가운데 있다는,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용사, 중보기도
용사가 된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의 용사.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용사.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말이 뭐 좀 이게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밑에다 도표를 그렸어요. 여기 영어로 XN이라고 써 있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용사. 그리고 영적 전쟁의 용사는 뭐예요?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X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자예요. 그러니까는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뭐 중보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 뭐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는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성도로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용사입니다. 용사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사단을 묻고 대적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인 승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가끔 간헐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숙제. 오늘 숙제 뭐 많은데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립니다. 최근 내게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관계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잖아요. 뭐 아주 많아요. 다양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런 분들 통해서 나는 생각으로 왔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으로 왔는지 나는 어떤 입으로 왔는지, 그래서 그 전쟁터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뭐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주변 관계 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디였는지 좀 써서 정리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게 전쟁이었느냐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 즐거운 시간이었냐, 행복한 시간이었냐, 웃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싸한 분위기였느냐, 아니면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느냐. 우리 관계 만나면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서도 아내랑 뭐 문제가 있으면 밥 먹어? 이러면 밥 먹어? 그러면 그래 먹자 이러고서 그 싸한 거. 이거는요, 애들이 뭐 지금은 이제 뭐 떨어져 있지만 애들이 들어오면 이 분위기에 그 기운이 쫙 집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들어오다가 싸웠어? 그냥 나는 방에 있고 아내는 이제 뭐 말을 거실에 있고, 그러면 들어와서 아빠 왜? 뭐? 왜? 그냥 걔네들도 아는 거예요. 싸울 때 그 현장에 없었어도 그 기운이라는 게, 그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촉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걸로 그런 성령의 민감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영적 정제, 뭔가 영적 흐름이 다르구나. 이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시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5분, 7분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제 사역반이잖아요. 자, 우리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지 않는다. 또 원수 마귀를 질책하지 않으면 마귀를 질책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제 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거기다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누구 성경책 다 아무도 안 가져오셨죠? 핸드폰으로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쓰시면 되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질책하라. 내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질책할 때 그는 분명히 떠날 거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다 써주시고요. 그렇게 영적 전쟁터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뭐 곳곳에 있다라고 했고, 특별히 영적 전쟁터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영적 전쟁을 통해 오늘도 지금도 성도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켜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기. 네. 이것을 뭐 다른 말로는 담대함.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뭐 거짓도 진리로 이야기하고 진리도 거짓으로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돈 앞에 서면은 막 근데 그러죠 뭐 이렇게. 아니면 권력 앞에 서면은 그 위험에 막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예스를 예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노를 노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들도 그들은 왕의 음식 그 진미를 안 먹은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도 나는 그렇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엄청난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시간대마다 뭐 12시, 3시, 6시 그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대에서 기도한다라는 것도 또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4가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 중보기도 학교는 모르는 내용들은 다 없는데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냐 안 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냐 안 하냐. 그래서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문정희 집사님 계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그때부터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이것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전쟁과 공격 앞에서 이미 이거를 우리는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욱하는 게 있잖아. 야, 너! 이래버리면 이미 또 엎어지기는 마련이에요. 제가 이제 경험으로는 그 전에 막 이런 인지가 있기 전에는 한번 확 쏟아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부흥 강사님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어서 40년이 넘은 지금에도 제가 써먹는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내려가면 뭐 유혹이 있을 것인데 가면 확 받은 은혜를 다 쏟는다. 결국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그런 어떤 유혹과 공격 앞에서 잘 다스려라. 결국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꼭 기도만 갖다 내려오면 정말 그렇게 마음을 긁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또 뭐 한 끼 금식했는데도 왜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뭐 또 부흥에 있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정말 집에 오면 아마 가는 동안에 어떤 그런 유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거에 있어서 막 그 전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번 그냥 쏟아버려요. 말로. 그래서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게 되면요,
우와 쏟으면서 생각나. 아 이거구나. 쏟았네. 이런 거. 그 전에 그냥 쏟고 나서 내 이러면 안 되는 데인데 이것을 인지하면 쏟으면서 이 상황이구나 이러면서 쏟아내고 이게 좀 더 민감해지고 그러면 이 분위기가 와요. 이 분위기 알죠? 이게 성질이 급하면 그때도 쏟아버리는데 분위기 있으면 일단 피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주로 우리 가정사지만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그럼 거기서 또 긁지요. 아니 왜? 피곤해? 자야 돼?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쏟는 거지. 분위기 알아서 한마디 딱 한 발짝 물러가요. 좀 이따 합시다. 아니면 내일 합시다 그랬는데 그냥 그 한마디에 왜? 왜 다니? 그러면서 내가 또 오늘도 넘어갔구나. 사단에게 넘어갔구나. 뭐 아내에게 넘어갔구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또 넘어갔구나. 패배했구나.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사단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김의구 목사가 그러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막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부터 계속 훈련인 거예요. 좀 이따 합시다. 그리고 이제 막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뭐 이렇게 당신과 다투다가 좀 이따 합시다 그러면 일단 그 시간은 피합시다. 이렇게 쇼부를 봐요.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분위기 앞에 같이 맞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일단 더 중요한 건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일단은 먹고 있어야 돼요. 넘어가는 과정이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믿음 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었던 것들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도 그냥 귀찮아 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패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박소희 집사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영적 전쟁에 임하는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사탄을 제어할 무엇을 주었다고요? 예. 능력을 주었다는 권능도 괜찮습니다. 이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파워예요. 힘을 줬다는 거고요. 어토리티입니다. 권한이라는 거예요. 힘. 이걸 합쳐서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power and authority. 그러니까 우리 교회 경비실 집사님의 어토리티가 뭔지 알아요? 맞는 키예요. 아니 13층을 그 하나로 다 열더라고. 이야 얼마나 부럽던지. 몰랐어요. 이게 맞는 키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어토리티예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담임 목사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나도 없죠. 대신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능력은 뭐예요? 집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면 와서 열어줘야 돼요. 그분은. 저는 집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신청하세요.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차 좀 대차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런 게 파워고 어토리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을 제어할, 사탄을 보면 피하고 도망가고가 아니라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능력이, 파워, 힘이 있고 어토리티, 그런 어떤 권한이 그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것을 인지하면서 묶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다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주님, 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대적할 능력을 좀 권한을 주셨는데, 내가 뱀도 정갈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 무너지는데 나를 좀 세워달라고. 주님, 나에게 다시 승리 깃발을 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한다라는 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냥 쭝얼쭝얼 뱉고 선포하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박순조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박순조 안 계세요? 안 오셨나? 결석. 박영경 집사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뭘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뭐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 잠깐 할까요? 제가 미국에 이제 어학연수로 이제 대학원 때 여기서 공부하다가 3학기 때 이제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애들이 태어났어요. 어쨌거나 결혼을 여기서 했는데 애들이 태어나서 뭐 몇 살 되기까지 뭐 계속 미국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애들이 유치원 가고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고 3학년 들어가는데 그냥 미국이 저는 좋더라고요. 아 좋다 막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뭐 주경 양속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ANC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번은 ANC 있을 때 제가 이제 신분을 이제 학생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바꾸고, 종교 비자는 직업 비자예요. 비즈니스 비자 같은 건데, 이제 종교 비자 R 비자라고 하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권을 받고 이렇게 절차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영주권을 아예 여기서 바꾸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좀 쉬워요. 이게 뭐 놀러 갔다가 신분을 바꾼다든지 공부하러 갔다가 신분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이제 미국이 싫어해요. 이제 아주 그래서 그게 신분 바꾸는 거 쉽지가 않고요. 보통 그렇게 신분을 바꾸면 10년 이상이 훅 넘어갑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전에 하여튼 그런 계획도 생각도 없었다가 이제 신분을 바꾸기 위한 뭐 합법적인 걸 한 거죠. 근데 변호사의 실수로 제가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불법 체류자, 뭐 그때 막 버는 대로 세금도 내고 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어떤 실수로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막 신문에 인터넷에 뭐 이런 어떤 불법 체류자 추방당하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이 한참 또 유행했을 때요. 그런데 저도 그 흐름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됐고, 정말 그 편지를 받으면 뭐 연락이 편지로 오는데 편지를 받으면 일주일 안에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않으면 더 들어오기도 어렵고 뭐 하여튼 그런 강제 추방 당하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정교인 기도 제목, 김을구 목사 이제 추방 당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비자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교회에 많은지. 뭐 대여섯 가정의 다락방에 모이면 3분의 2가 다 불법 체류자예요. 벌써 이민 변호사 수석 들어간 게 10년 이상 2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락방에서 시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 기도 제목 하면서 사실은 하면서 권사님이 얘기하고 사실은 집사님도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하여튼 그런데 막 전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서 막 이제 막 밤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막 이렇게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이 마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뭐 A 교회 K 목사 불법 체류 노동하다가 추방당하다 이런 신문에 나면 뭐 나거든요. 나면은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 좋냐? 막 이렇게 했다가 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좀 막 이러는데, 중요한 건 딱 이 말씀, 이 본문은 아니었는데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많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의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게 함께라는 게 그냥 제 심장을 쾅 치더니, 아니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한마디였는데, 내가 뭐 제가 위로 누나만 내시고 제가 막내 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주 귀한 존재로 부모의 서원으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뭐 장래 희망 뭐야 목사, 장래 희망 뭐야 선교사, 뭐 이렇게 목사만 쓰면 힘드니까 선교사 썼다가 목사 썼다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결국 그냥 일반 대학도 안 가고 신학교만 가면서 이렇게 거의 그냥 이렇게 진골처럼 왔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게 제 마음을 그냥 꽉 찼던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함께 한다는 말씀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영주권을 주겠다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너에게 영주권을 주겠다, 이 말이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어제는 막 신났는데 아침에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영주권을 주겠다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치, 뭐 내가 이디오피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한국으로 추방당하면 그래도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되니까 함께 한다는 마음이 더 그냥 빈틈없이 더 꽉 찬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가 조사원이 정말 초막세세 짓고 여기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애들도 키우고 막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게 전혀 나에게는 그게 유익이 아닌 거고, 오늘이 지금 뭐 이제 매주마다 유목사님 설교를 내가 여기서 또 듣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오늘이 정말 유진소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를 듣고 보고 배우고 함께 사역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구나, 이번 주일이 내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구나, 막 이러니까는 그때가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었어요. 이 캘리포니아의 사막의 날씨가 엄청 뜨거운데 그냥 그게 다 따뜻한 걸로 느껴요. 그냥 막 지글거리는 것들도 그냥 막 이렇게 봄 아지랭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요. 거기는 우기 건기로 돼 있어가지고요. 한 12월부터 1, 2, 3월은 비가 오고 나머지는 정말 사막이에요. 너무 뜨겁고 그런데 그게 그냥 다 아름다워요. 그 교회 뒤에 있는 그 산도 다 메말라 있는 그런 땅인데 그것도 그냥 따뜻하게 보이고, 그냥 프레이 지나가는 거, 로컬 지나가는 이런 게 그냥 다 좋으면서, 오늘의 이 마지막 주구나, 집에 가면은 우체통 열어보면서 편지 왔나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이번 주일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이게 영주권 이야기 여러분들 감동받으면 안 되고, 함께 한다라는 거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냥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겠다. 왜 내가 아웅바둥하고 내가 미국에 살려고 하나, 왜 AAC 오늘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이런 거가 저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든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됐지,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마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막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공격하고 마음을 상처 주고 마음을 막 요동치고 생각으로 막 복잡하고 막 입술로 막 퍼대고 막 이런, 정말 막 이게 무슨 어떤 이런 6.25 전쟁도 그 이상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거기에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여기에 같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안 되면 계속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 이것이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외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없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그 요동치고 있었던 그 물길을 걸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었지만 그 잠깐 눈동자를 왼쪽으로 돌렸더니 풍랑을 보니까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아가느냐, 그를 왜 찾아가야 되느냐, 누가 내 편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뭐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엄마만 가면 든든한 거예요. 아빠 가면 그냥 좋은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랑 가면 내가 든든하고 딸이랑 가면 내가 든든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와 가느냐, 내가 누구 편이 되었느냐가 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임하는 자세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우리 박진옥 집사님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또 종종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처음에 그의 믿음이 없으면 뭐였냐면 이스마엘이 나온 게 믿음 없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너의 어떤 그 종족을 이루어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초조한 거예요. 이제 나는 100세가 되고 이제 99세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냥 요 정도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이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겠지. 이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한 땅이면 분명히 좋겠죠. 강서구 명지동으로 가라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걸 찾아가면 좋은데, 아직 지시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는 짐을 싸고 출발하는 거예요. 홍해처럼 갈라지고 나서 건너가면 좋은데, 때로는 요단강을 디뎌야지 마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뭐 욥 같은 경우 건드리지, 그럼 뭐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욥을 생각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욥을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아내도 뭐 애들도 뭐 물질적으로 잘해주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걔네 안 그럴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랬습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대신에 생명은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붙들지 않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욥이 그러다 죽어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 생명을 너는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과 각오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사탄이 우리를 휘청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사탄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히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단은 유혹하잖아요. 야, 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말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교재 28장 한번 보겠습니까? 교재 28페이지 보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한참 기도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성경책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구절 펴놓고 아니면 찬송가 펴놓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계속 그걸 반복해서 읽어요.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뭐 말이 읽는 거지, 그거는 선포예요. 또 선포지, 어떻게 보면 읽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서 읽는 걸로 선포야? 막 이런 어떤 잡생각도 막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옛기 잡생각은 떠나라, 또 이렇게 또 내쫓고
그냥 읽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도 1시간이고 2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1장부터 부르든지 찬송가, 가스펠송 하면서 부르든지. 그게 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좀 긴데요.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안 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날 때는 이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뭐 흉내 내셔서 이거를 읽고 선포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일단 시작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번부터 한번 1번 읽습니다. 1번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파괴하며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 다 무너질지어다. 2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아멘. 3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불순종의 마음은 떠나가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할지어다. 아멘. 4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평강과 감사가 가득할지어다. 아멘. 5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정욕은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될지어다. 아멘. 6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멘. 7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설지라. 아멘. 8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기주의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지어다. 아멘. 9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할지어다. 아멘. 10번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선포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좀 선포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이제 너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된 게 뭐 하나 있네요. 자, 이거 뭐 너무 쉽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보면 There is power in prayer. When men work, they work. But when men pray, God works.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냐면 when men work, 사람이 일할 때는 그들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when men pray, 사람이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서 내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게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좀 우리가 잠깐 배우긴 할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막 헷갈리고 혼돈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은근히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막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도가 혼돈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A냐 B냐를 결정하려 할 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A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좀 좋은 것처럼 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되는데 이 후회되는 생각이 영적인 공격입니다. 일단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A를 선택했으면 A가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실 거다. 다른 것을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다시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없지만 내가 사람들 물어보고 A나 B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역사하심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막 그런 유혹이 있어요. B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럼 그 순간에 사단은 알고 있어요. 아유 그래 너 역시 너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그리고 기도한 거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요거 우리 일찍 끝날까요? 일찍 끝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구나. 좋아요까지 나왔는데, 예,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그 밑에 있는 것도 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숙제는 제가 이제 밴드나 카톡으로 다시 한번 올릴 때 그때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아주 잘 이렇게 댓글로 잘 달아주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이나 밴드나 이렇게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내 주변에 정말 피 흘리는 그 이상의 악함이 유혹이 또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입술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주님 더 이상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부활하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영적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무장하는 영적 기도자들, 중보기도 영적 거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사단의 앞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대적하게 하시고 그를 묶어버려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어떤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고 승리의 깃발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